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제목은 율법 조문이 아닌 행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에 합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행할 때에 그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단지 들어서 알고 있고 행하지 않는 율법은 율법의 정신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럼 유대인은 어떠했을까요? 율법을 자랑했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랑만 했을 뿐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무리 율법을 자랑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착각하여 행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율법에 준하는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14절은 본성이라고 했고 15절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동식물과는 다르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더라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과 양심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소위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서로가 정한 법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을 때 자신을 정당화시키죠. 잘못을 행한 뒤에 발각이 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들키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의롭거나 정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법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역할을 율법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수행하여 율법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착각에 빠짐으로 인해 전도는커녕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범한 후에 숨깁니다. 들키지 않으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포장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억울해한다고 했죠. 재수가 없어서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율법을 범하면서도 자신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의롭고 율법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아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수없이 많은 장로의 유전들이 나왔고 탈무드와 같은 생활 철학이 나왔는데 이런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우위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분노했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적반하장이죠. 유대인들의 영적인 착각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모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가르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자에 앉고 인사받으려는 삶을 살았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바울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결코 선생답지 않다는 것을 21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질, 간음, 신전물건 도둑질, 율법을 범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짓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선생이라 자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태로 인해 나타난 병폐를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다고 합니다. 23절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도 했죠.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바울은 행함도 없으면서 할례에 연연했던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징표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행했다고 하더라도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세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거듭남의 상징인 것이지 세례 자체가 믿음 생활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말씀 준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율법과 할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돌에 새긴 것은 마음에 새기기 위한 상징이었죠.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겨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온전한 순종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